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94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고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에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간증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16일 날 남과 북이 이 월드컵 예선 경기를 간증 없이 평양에서 치렀던 적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간증 없이 경기를 치른다고 하는 것이 낯설고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증 없이 무간중 경기하는 것이 꽤나 익숙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나마 간증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프로야구, 또 프로축구가 미국에 방영되고 또 유럽으로 그렇게 방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몇 있지 않죠. 간증 없이도 아예 경기를 못하고 있는 대부분이지만 그나마 우리나라는 간증은 없지만 경기를 치르고 있고 또 그것을 미국이나 또 유럽에다가 그렇게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열광하는 관중이 없으면 경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저녁에 프로야구 보는 걸 좋아해서 야구를 주로 봅니다만 관중이 없으니까요. 예정만큼 그렇게 잘 집중도 안 되고요. 몰입도 잘 안 되고요. 혹시 야구 경기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뒤에다가 막 사람 이렇게 그려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예전처럼 막 관중도 없는데 나와서 응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야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중이 있어야 그 경기를 하는 선수도 흥이 나고 그걸 보는 관중도 덩달아서 흥도 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박수도 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는요, 그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 하죠. 지려고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개인이 하는 경기이든 단체가 하는 경기이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경기 말고요, 단체로 하는 경기 있잖아요. 예.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단체로 하는 경기. 단체 경기가 승리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팀워크입니다. 그죠?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 선수 가운데 뛰어난 선수가 하나 있으면 물론 유리한 면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스포츠에 별로 재미가 없어서 잘 안 보실 텐데요. 손흥민 선수가 한 70m를 혼자 볼을 몰고 가가지고 골을 넣은 골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클럽 안에서 제일 멋있는 걸로, 멋진 걸로 1위 했고, 아마 작년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제일 멋있는 걸로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얼마나 뛰어나면 70m를 혼자 볼을 몰고 가가지고 상대 골문에다가 집어넣는 아주 특출한 그런 선수가 있으면 경기에 이길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여러분, 개인 경기 있지 않습니까? 개인 경기. 박태환 선수나 수영의 박태환 선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혼자 출전하잖아요. 그죠? 개인 경기는 남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죠? 자신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신만 컨디션을 잘 조절해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경기를 치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신경 쓸 것 필요 없습니다. 아사다 마오가 잘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잘하고 자기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런데 단체 경기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잘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체가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기에서 혼자 잘났다고 막 개인 플레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래서 단체 경기일수록 소위 팀워크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성적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인 경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 개인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지도하고 코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지도하고 코치하는 사람이요. 그를 지도하고 코치하는 감독이 있다고요. 박태환 선수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그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코치가 있다고요.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죠. 김연아 선수가 독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악이 좋고 등등 모든 걸 프로그램을 짜고 훈련시키는 코치와 감독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코치가 카나다 사람 오션가 그랬거든요. 올림픽에 나가지고 금메달은 못 따고 평생 은메달만 따서 천추에 환이 있는 그분이 김연아 선수의 코치였어요. 오셔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개인적으로 출전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이 선수 개인이 그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코치와 감독과 팀워크가 나쁘면 경기에 나가서 혼자 하는 경기지만 최고의 경기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 경기든지 단체 경기든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스포츠 얘기를 서두에 길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경기하는 것에 비유해 보면,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하기보다는 당연히 함께 협력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 교회를 뭐에 비유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요. 그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잖아요. 예.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각각 몸의 지체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제각각 협력하여서 협조가 될 때 몸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이치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 놀면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축구 골문을 지키는 사람이 뭡니까? 골키퍼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갔잖아요. 그죠? 그때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골문지기가 누구냐면 김병지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머리를 길게 꽁지머리처럼 이렇게 묶고 다니는. 그러니까 후보들이 한 3명 있거든요. 국가대표에는. 주전 골키퍼가 있고 후보 2명이 있어요. 2명이. 그런데 김병지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기 전에 여러 막 신선전을 하거든요. 막 세계적인 강호하고 이렇게 실전을 방불하는 그런 친선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김병지 선수가 친선전을 할 때 골문을 비워놓고 막 공격하는 선수처럼 막 나왔어요. 골문을 비워놓고. 골키퍼는 골문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너무 과욕을 부리느라고 볼을 잡더니 자기가 앞에다 놓고 막 그걸 차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경기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감독이 히든키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주전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경기에서 졌어요, 우리나라가. 친선 경기였지만. 여러분, 자기 자리, 자기 포지션, 그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게 될 때, 교회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내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4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그와 함께 할 때 그가 누구입니까? 디도입니다. 디도.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형제를 보내었다는 것이거든요.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한 명을 디도와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셔서요. 디도가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로부터 명받고, 그죠? 그 일을 이제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디도 혼자 하지 않고 동력자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동력자를. 여기 그 동력자가 그 형제입니다. 그 형제. 여러분 이 형제 이름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디도와 함께 구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일을 맡긴 이 사역에 디도와 함께 일하는 또 다른 형제는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복음으로써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 안에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 복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써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쫓는 삶에 가난한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쫓아 사는 삶에 가난한. 예? 예. 기도와 함께 보내진 이 사람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쫓아 사는 삶에 가난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와 함께한 또 한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와 함께 간 또 다른 형제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단지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 익명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겠죠. 그죠? 말씀대로. 예.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써라고 하는 말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쫓아가는 삶에 가난한 저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모든 교회에서. 예. 모든 교회로부터, 그 말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동역하고자 한다면, 그죠? 우리도 다 주의 일을 동역하게 되잖아요. 예. 동역하고자 한다고 하면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주님 일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스포츠 경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감독이나 코치가요 선수 단체 경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아무 선수나 씁니까? 아무 선수나 내보내나요? 아무나 운동장에 들여보내나요? 아니요. 그죠?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고 험담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만일 그런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선수는 경기장에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까지도 나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평상시에 자기 훈련에 집중하고 늘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평소에 보인다라고 하면 감독은, 코치는 아주 중요한 경기에 그 선수를 반드시 쓸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표준 세번역엔 번역해 놨습니다. 기도와 함께 한 형제,
그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사람이면 적합하다라고 해서 뽑아서 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이 사람이면 적합해, 이 사람이면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뽑아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구제 연보를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디도와 함께 이 사람이면 적합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을 같이 보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동행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동행하는 자. 예. 여러분, 이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은혜의 일. 예? 이 은혜의 일. 여기에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은혜의 일이란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이 먼저 구제 연보를 모금했잖아요. 예. 여러분, 이 일 자체가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 자기를 위해서 구제 연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연보를 했거든요. 이 일 자체가 은혜의 일입니다. 은혜의 일이에요.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었지만 교회가 분란해서 중단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일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은혜의 일이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를 먼저 시작했지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자 이 구제 연보하는 일을 중단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마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구제 연보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은혜의 일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올해 우리 노회가, 지난번에 경북노회가 흥해제일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이번 노회에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25교회, 소위 미자립교회, 장로님이 안 계시고 교회 형편이 어려운, 그래서 시차례에서 목사님 생활비 하시도록 이렇게 시차례에서 일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돈이 나가고, 또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은 소위 생보금이라고 하는 것을 붓습니다. 생활보장제 헌금이라고 해서요. 그건 의무적으로 부어요. 그걸 총회에다가 다 올려보내면 총회가 그것을 모아다가 이렇게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들, 1년에 예산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교회들, 내 교역자들한테 생활비를, 많지는 않지만 한 25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사이에 생보비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뭐 시차례에서 한 25만 원, 총회에서 한 25만 원, 그래서 뭐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0만 원 정도. 그런데 이번 근본 노회에서요, 우리 노회 안에 있는 25개 교회, 미자립 교회에 각각 100만 원씩 드렸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5개의 교회에 100만 원씩. 예? 2,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2,500만 원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노회에서 사실은 노회도 예산이 빡빡하거든요. 예. 그런데 세 교회가 구제 연보를 보냈어요. 세 교회. 저 전주에 있는 금함교회라고 있습니다. 전주 금함교회에서 1,000만 원을 우리 노회한테, 코로나19 가운데 미자립교회는 특별히 어려우니까 구제 연보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시찰 안에 있는 두 교회가, 흥해제일교회가 1,000만 원, 푸른숲 상산교회가 500만 원, 그렇게 구제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25개 교회에 각각 100만 원씩 구제 연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일 자체가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그죠? 이 일 자체가. 예. 여러분, 이렇게 구제 연보하는 일도 은혜로운 일이지만, 예.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 이 구제 연보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무 잡음 없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제 연보를 모금하는 일 자체가 은혜의 일이지만 그 연보된 그 연보금을 잘 전달해서 예. 전달하는 그 은혜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붙여서 사도 바울이 보낸다는 거예요. 예.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고 모든 교회들이 이 사람이면 적합하겠다라고 여긴 한 형제를 디도 편에 딸려 보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 왜? 디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디도 혼자. 디도 혼자 마게도니아에서 모은 구제연보와 그리고 고린도교에서 모을 구제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형제, 교회들로부터 복음 안에서 적합하다라고 칭찬받는 이 은혜의 일에 동행할 자를 붙였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어떤 돈이든지 돈을 만지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만지는 일은. 예. 여러분, 왜 구제 연보 만지는 일을 조심해야 할까요? 여러분, 조심하는 까닭은 그 구제 연보와 관련해서 누구도 나중에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구제 연보에 대하여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말인데요. 이 돈과 관련해서 돈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연보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디도 한 사람만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항상 뭐의 유혹을 받습니까?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무리 디도가 신실한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한순간 유혹에 빠지면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장난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한 형제를 딸려 보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디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디도의 입장에서. 디도가 생각할 때 나를 못 믿나? 나를 못 믿나? 나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디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마치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를 의심하나? 나를 못 믿는 건가? 만일 디도가 그리 생각했다라고 하면 선생님, 나 그 일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런데 디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든지 이런 가정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돈을 만지는 일은 누구나가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나가.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돈이 궁해지면 돈 때문에 시험 들기 쉬운 법이거든요. 예.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돈. 예. 제가 전에 있었던 노회에서도 예. 한 교회에서 2번의 예. 사건을 교회에서 치렀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한 분은 교회를 나가시고요. 한 분은 당회로부터 책벌을 받고요. 여러분, 반대로 디도가 돈의 유혹을 받지 않고 1원도 착오 없이 모금된 연부를 다 전달해 주었다 할지라도 예? 1원도 착오 없이 디도가 혼자서 만일에 이 돈을 전달한다 했을 때 착오 없이 다 전달한다 할지라도 까닭 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안전장치를 둔 거죠. 안전장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거짓 교사들이 남아 있었고요. 분쟁하고 대립하고 서로 싸웠던 교회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돈 문제에 대해서 비방할 밀미를 제공해 주지 않기 위해서 디도와 모든 교회가 칭찬하고 이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적합하다라고 선택한 사람을 함께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 왜 이렇게 하느냐? 바울은 2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할 때 여기 선한 일은요,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옳은 일, 바른 일, 아름다운 일, 예. 그런 뜻입니다. 선한 일, 바른 일, 옳은 일, 아름다운 일. 예. 여러분, 사람은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때로 절차와 과정을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곤 해요. 예,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대충 해도 돼. 그러나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바른 일을 한다? 그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옳은 일을 한다?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될 때 이게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기준될 때 선한 일이냐?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면 그 과정도 절차도 철두철미해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던 하면 사람 앞에서는 절로 철두철미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철두철미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는 것으로 드러나겠죠. 예. 어느 정도로 조심하는가? 어느 정도로? 예. 바울은 디도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디도와 또 다른 한 형제를 같이 보낼 만큼 이 일에 대해서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조심함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조심함은. 예. 여기 20절에서 이것을 조심함은이라고 하는, 여기 조심함은 헬라어로 스텔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가지런하게 정돈한다 하는 뜻입니다. 가지런하게 정돈한다. 예. 가지런하게 정돈한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21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1절에서도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21절에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20절에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과 다릅니다. 21절에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로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포로라고 하는 말은 미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리.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측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측한다. 미리 본다. 미리 생각한다. 이 말은 미리 예측한다는 거예요. 미리 예측한다.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돈 때문에 불미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사도 바울이 예측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치 물건을 가지런하게 정비 존돈하는 것처럼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미리 예측하고 물건을 가지런하게 정돈하듯이 그렇게 정돈하고 정비해서 미리 준비해만 것.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죠?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잖아요. 남을 돕고 연보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밀미를 주고 비방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잘 단둘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해놓고 낭패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돈을 다루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선한 일, 좋은 일, 바른 일, 아름다운 일을 하고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조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미리 예측하고 잘 정리, 정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예민한 부분, 선한 구제의 연보를 모아서 전달하는 일이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요, 귀한 일이요, 바른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비방받는 밀미를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옳은 일 잘 감당해 나갈 때에 마음을 같이 협력하여서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려지고 우리들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는 그런 복된 동정의 삶을 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일, 옳은 일, 바른 일,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귀한 칭찬받는 사람들과 이제 또한 동행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시어서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로 인하여 칭찬받게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밀미를 제공치 아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측하고 잘 가다듬어서 잘 정돈정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온전히 효과를 내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쌓여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